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부활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또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목장님께서 목장에서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설교가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가사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삼천포에서 우리 기에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회 거제도에서 한 집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집사님을 뵀는데, 집사님 거제도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천포에서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앞에 보시면 예쁜 꽃이 있죠? 네, 우리 안나 목장 우리 이필순 자매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귀한 꽃을 또 어제 우리 조미호 자매님, 또 임영수 자매님, 임영수 자매님께서 열심히 옆에서 일해 주시고, 또 우리 정기영 집사님께서 또 함께 꽃을 들고 오셔서 이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두 자매님께서 어제 정기영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무튼 뭐 강세도 아니고 약간 그러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런 거였는데, 네. 네, 아무튼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 그 찬양 간증 시간이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시고 잠시 올라가셔서 떡을 드시고 차를 드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목장별로 또 찬양 간증한 시간이 있는데요. 특별히 찬양하시는 분들 반주자랑 맞춰 보셔야 되는데 3층하고 4층에 반주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주자 찾아가셔서 맞추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떡을 또 우리 모친상을 당하신 우리 유봉호 목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함색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떡을 드실 때 우리 유봉호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유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시리즈 말씀 마지막,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주 전에 강석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명예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가족들이 너무나 평온함 가운데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는 집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너무나 차분해 보이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입을 여셔서 집사님께서 결혼 초기에 거제도에서 좋은 집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내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아내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강석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그런 삶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삶에 한 집사님을 계획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 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거제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안영국 집사님이 또 그 교회에서 같이 그때 이렇게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전사님, 저는 지금 암을 가지고 있지만 곧 부활할 것을 저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암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내가 더 복음 사역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결단과 각오를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실제로 말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정철이 만든 잽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 챕터를 공부하는 것인데, 그 집사님께서 실제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요한복음을 영어로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저희 사역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과 또 격려와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손목과 발목에 힘이 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 같고 열정과 의욕이 있지만 이 몸도 곧 쇠약해지고 그 힘과 열정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모든 인간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집사님의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날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나 어떤 명제가 아니라 부활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을 여러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의심. 우리 안에 의심과 질문은 때로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턱대고 그냥 믿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믿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자신이 믿었던 것은 결국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의심하고 질문해서 진리를 찾은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며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아니라 매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장이 잘하지 않고 늘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 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또 어떤 성경 교사, 또한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온몸에 힘을 다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데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 또 완성되었다, 승리하였다, 또 건축했던 그 건축물이 완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 이뤘다라는 말을 선포하셨죠.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중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임을 확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시면 아덴에서 바울이 그때 에피크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그 철학자들, 굉장히 지식이 꽉 차 있던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또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남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선포이고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고 십자가가 그 능력의 자리임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해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복음주의 신학교를 세우고 조직 신학자와 또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또 철학자로 또 변증가로 평생의 삶을 들인 노만 가이슬러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무신론자가 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셨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2000년 전에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이라는 그 퍼즐 조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로 나가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먼저 구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놀랍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도 고난 중에 장래에 임할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했어요. BC 10세기의 다윗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BC 8세기의 이사야는 다윗의 소망을 이렇게 확장합니다. 이사야 25장 7절 8절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26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놀라운 선포를 누가 확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냄새가 가득히 풍기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것이 신화나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감당하셨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곧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자기에게 주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일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됨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질문에 우리도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께서 암송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아까 서론에서 말한 한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에 나는 남은 시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욱 지키기 위해 삽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늘 이 확신은, 이 선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부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데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장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남기신 그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대끼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본문 위에서 말하고 있는데 51절부터 5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한 그 십자가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선배들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인해서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얻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우리는 정말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일을
우리가 현재로 끌어당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삶을 사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여전히 예전에 있는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들떠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와, 이제 집 앞에 놀이터가 있다니, 와, 이제 내 방이 생긴다니, 이제는 자전거와 킥보드를 마음껏 탈 수 있다니, 너무나도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그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흥분해 있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저와 아내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경험할 것은 저희 아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그리고 그 나라,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처럼 곧 맞이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부활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드리며 억지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4절 보면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곧 맞이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 나라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장차 미래에 완성될 것을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것이 바로 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원 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읽고 한 장을 읽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카톡방에 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원 분들께서 올리신 그 글을 읽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공감되었던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그는 눈으로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굉장히 꼼꼼하고 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닐까. 또한 사람의 말에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느껴야 그렇게 확신을 갖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저 그림처럼 네가 상처난 곳에 너 손을 넣어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선포는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오신 바로 하나님 왕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 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나는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또 상당히 믿을 만한 전승에 따르면 동쪽 저 멀리 인도에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들의 대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도마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와 바울도 다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값진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땅끝까지 그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나는 정말 동일하게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리고 있는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모임 갖고 교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자신을 쳐서 영혼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때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손해를 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고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값지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곧 이루어질 우리가 곧 경험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날마다 힘쓰는, 아까 안나 목장 우리 자매님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했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앞으로 그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꼭 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이기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3절 같이 찬양할까요? 3절.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됨을 이 시간 선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마음에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신앙을 믿는 자,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온전히 믿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믿는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정말 장차 자신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믿을 때 흥분하고 감격하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곧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현재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그 완전한 날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부활을 소망했고 정말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날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놓치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정말 제자들, 또 부활의 증인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이 결코 옛날의 전설이나 어떤 신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미래에 곧 맞이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협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정말 날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따 오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전히 마음의 고통에 있는 분들, 또 육신의 건강이 정말 좋지 않아서 병마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 또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